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또한 권명과 또 위로와 또 도전과 또 경고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은혜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성별된 삶을 살게 해준다. 세 번째 은혜는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한다. 또 은혜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한다. 또 은혜는 우리를 고난을 이기도록 이끌어준다. 또 은혜는 이제 여섯 번째로 은혜는 죄인과 신자를 겸손하게 하고 또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이끌어준다. 일곱 번째 은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또 이끌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덟 번째로 또 은혜는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게 한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관련했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하고 배워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제 열 번째로 은혜는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 자, 우리가 이 자라기 위해서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먼저 베드로전서 처음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똑같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 서신을 썼는데 그도 그 뒤에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후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에 또한 서두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서두에도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서두에도 그는 이 은혜와 또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을 보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는 마지막에 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고 당부를 하고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끝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관련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인사말을 하고 또 베드로후서 마지막에도 특히 가장 마지막에 은혜 안에서 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더욱 많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 유독 사도 베드로가 은혜가 더욱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은혜가 더욱더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요,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어떻게 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잘 알죠? 그는 어떻게 했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로 떨리고 두렵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황송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은혜가 얼마나 자기와 같은 이런 죄인,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를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는 바로 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는 장로요라고 말했어요. 바로 주님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말하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할례자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많은 은혜가 사도 바울을 잊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오늘의 이 베드로가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신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수신자들에게 은혜가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있기를 원하노라,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기도를 하면서 피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더 많은 은혜를 통해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깊이 있게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전서가 몇 장이죠? 총 5장이죠. 베드로후서가 총 몇 장이죠? 3장이죠. 이 8장 안에 무려 은혜라는 단어가 11번 언급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먼저 9번, 베드로후서에서는 바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서두와 가장 말미에서 그는 이 은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짧은 서신들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기록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는 알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수신인들에게 그는 이것을 피력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막강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는 체험하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바르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특히 저는 자란다는 게 신체적인 자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정서적인 면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 할 때 맹목적인 저는 사랑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허용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죠? 요즘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이는 정말 부모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사랑을 먹고 바르게 잘 자랍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성장이 없는 생명이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생명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면 오래 생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서가 메말라고 아이들도 이상하게 되거나 아이들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면 무럭무럭 잘 자라, 건강하게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란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뭘 먹고 자란다는 겁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먹고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뭘 먹고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구원자,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장의 가장 주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은 은혜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마치 식물이 해와 물을 먹고 자라듯이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는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야 사악한 자들의 오늘 보면 왜 은혜를 먹고 자라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되는지, 바로 이 은혜와 지식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앞에서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오류에 이끌려서 믿음에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식물의 가장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예? 물론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잘 자랍니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어도 필요해요. 그렇죠. 공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와 그렇죠? 물, 그렇죠. 물가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 우리는 계속 부지런히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은혜는 필수적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자랄 수 없어요. 지식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자라는 것입니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지식, 은혜를 망각한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그냥 이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와서 그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교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그 이상한 교리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율법 구원, 그렇죠? 또 할례 구원과 같은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야 내가 구원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되어진 교리들의 현혹이 되어서 그들이 그런 복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가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봅시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1장 6절 자 보십시오. 1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보세요.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자,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 계속 여기서 지금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아까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한 사악한 자들의 오류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오류. 이 다른 복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떠나게 만든다. 은혜로 충분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요. 여러분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뭘 더하요? 그렇죠? 율법,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치 유대인이 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분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성교회라든지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캠벨라이트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침례 중생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걸 더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간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좀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해놨다. 너희는 믿고 나를 믿고 따르라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뭘 더 필요로 합니까? 근데 인간적인 관점은 항상 뭔가를 내가 그래도 보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이미 다 끝냈다. 필요 없다. 믿음만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선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또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로 저 천국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행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는 뭘 자꾸 부추깁니까? 뭔가 행위를 하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까도 전에 전 시간에 봤죠? 헌신하게 만들어줘요.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왜? 은혜가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택하심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모든 것까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서 값없이 이것을 조건 없이 다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서 비례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지명 알고 인명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는 걸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난다고 됐어요? 나를 만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은혜를 아는 만큼 정확히 비례합니다.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학교 공부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많은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등 그런 것들은 영적 성장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하나님 자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 자신이 무슨 집사니 무슨 안수 장로니 장로니 자랑하려고 직분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제 더욱더 나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자 아까 그랬죠. 아이가 엄마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란다 그랬죠. 그렇죠?
신체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리가 늘 중요한 게 정서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날은 교육은 지식적인만을 자꾸 강조해요. 지식만 강조하면 안 돼요. 정서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는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아멘? 거듭남은 위대하지만 그 이후로 성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갓난아이가 처음에 젖을 먹다가 점점 성경에는 말씀도 단단한 젖에서부터 단단한 음식이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도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군사, 강한 군사, 적들과 싸우는 군사에까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선한 천지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들였던 많은 여러분 전기집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교사님들과 많은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의 전기집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헌신하게 만든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은혜를 아는 만큼 사람의 영적 성장은 비례한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저절로 잘 자라는 줄 알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지치던 그거 안에서 그 은혜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또 내 마음을 다시 힘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죠? 은혜의 담비를 적셔주고 또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고 그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게 하고 낙심했던 마음을 강건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꾸준히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을 받아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가 누구이든 그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지치고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 그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가 그가 어디 아래에 있었죠? 예? 로뎀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 로뎀 나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곧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예요. 은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것을 다 묻었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곧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상징은 십자가는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나는 은혜 안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한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겠죠. 헛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탁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뭐랬어요? 하나님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가 있게 된 것, 그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봤죠? 우리로 하여금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첫째는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두 번째는 혹시 내 안에서 이 은혜로 충만한지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기름이 항상 차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기름이 떨어져서 간당간당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적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불, 그렇죠? 등불의 목적이 뭐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심지에 그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제가 LPG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 시골만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LPG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이제 가늘수록 LPG 차치를 못해가지고 기름은 떨어져가고 띵띵띵 하면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불안한지 정말 막. 그래서 목적지로 가다가 결국은 뭘 찾느냐면 LPG 주유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은혜가 고갈된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땅으로 이어가지고 가득 채워서, 그렇죠? 충분히 하다가 또 주유소를 보면 바로 또 만땅으로 채워 간다면 걱정이 없죠. 한동안. 맞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안 채우고 가고 떠났어요. 바빠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불안석이에요. 자불안석. 언제 설 줄 모르니까. 그럼 목적지를 또 못 가게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 삶이 불안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나중에 가면 목적지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나는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한 대로 결코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가서, 그렇죠?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은혜 풍성한 것 관련해서는 내가 LPG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LPG가 가득 차인지
차를 타고 하는데 기름이 항상 가득 차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운전할 때도 여러분 미국 가면 우리나라 제가 몬태나주를 운전하는데 몬태나주만 해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2박 3일을 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끝까지 아지랑이 하고요. 또 로드킬 해서 죽었던 사선들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휴게소도 없고 거의 없어요. 계속 운전만 해요. 그러니까 그 들어서기 전에 주유소를 만나면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야 돼. 끝도 없이 달려요. 똑같은 기름만 계속 달려요. 그런데 기름이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차도 거의 없어요. 곳곳에 그냥 로드킬을 당했던 사슴들이나 뭐 동물들 죽어 있는 잔해들만 좀 보이고 쭉 계속 고속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차도 잘 안 다녀요. 여러분 애리조나 사막이라든지 특히 몬태나 그 길을 가보면요, 차도 거의 안 다녀요. 그런데 가다가 차가 기름이 없어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보험불러가 오고 그러지 않아요, 미국은. 워낙 커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간다면 불안하지 않고, 그렇죠? 또 요동치지 않고, 이리저리 아까 LPG를 찾아서 딴 데로 가는 것처럼 다른 길로 새서 돌아서서 우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하나님 그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늘 촉촉히 지키시고 항상 그것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쉬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끝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